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변화를 꿈꾸고 성장을 원하죠. 특별히 이렇게 연말 시즌이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목표와 도전 등 이제 모든 걸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발현돼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두세 권씩 준비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썼던 것도 남아 있는데, 또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기도 하고, 또 안 갈 걸 알면서도 헬스장에 등록하기도 하죠. 예. 또 놀라운 상상력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실천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계획은 항상 완벽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이어리가 쌓여가면서 이제 재작년 다이어리도 사실 안 쓴 게 사실 우린 다 있잖아요. 그리고 헬스장보다는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소파를 바꿀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기도 합니다. 또 상상 속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은요, 항상 꿈나라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새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열망이 있고 열심을 내더라도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힘과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금방 무너져서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구나 다 성숙한 신앙을 갖기 원해요. 더 성장하고 깊이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또 마음도 늘 넓어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고 또 이 말씀의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흔들림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우리의 마음의 열심과 열정이 또 사그라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기계적으로 해낸다고 해서 꼭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도 내가 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또 더 큰 문제는 우리 삶에 언제나 발생하는 그 죄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원상복귀 딱 돼가지고 늘 넘어졌던 자리에 다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낙심되고 죄책감이 찾아오고 실패의식, 이게 또 잘 안 되는구나, 난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열심을 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아름답지 못할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처음부터 신기일전하여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부터 자신을 잘 살펴보자 라고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아 버려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 죄인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기회를 얻을지라도,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인지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본인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성장과 성숙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을 향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인지라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때로는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흘러가게끔, 잔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고 확장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 예루살렘의 아픔을 듣고 통해 자복하며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사명으로 받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죠. 그로 인해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심의 공동체로, 능력의 공동체로 바뀌어 나아가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멈추지 않고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리더로 세워서 사회 구조, 그 시스템을 복구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포로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단을, 족보를 쫙 읽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민족의 후손이구나, 그런 민족이구나라는 그 믿음의 자긍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 헌신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예배를 돕고 제사를 온전히 드려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 기능, 예배와 제사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자 그들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 반응이 바로 오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명령을 하여서 백성들을 모은 게 아니죠.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학사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요청하여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기가 중요한데 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 15절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시기를 엘룰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이 엘룰월은 이 원력으로 할 때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성벽이 완공되고 바로 느헤미야가 이 사회 시스템을 개혁했죠. 7장에서 바로 개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7월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만 52일 만에 아주 빠른 시기에 완공된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말씀에 대한 그 열망,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2달 사이, 3달 사이에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불이 붙은 거죠. 불타는 심정이 생긴 거예요. 예배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 강렬한 열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모두가 다 가장 큰 광장이었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는 평상시에 이 율법책을 안 읽어줬을까요? 그들이 지금 말씀을 못 들어서 그동안 쭉 못 들었다가 우리 이제 말씀도 듣자라고 외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된 이후로 에스라는 늘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분주했던 거예요. 왜냐,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삶이 공고했겠죠. 원수들의 억압과 압박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에스라가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벽이 완공되고 다시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삶이 회복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생기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자 그들이 참을 수 없어서, 집에 그냥 거주할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조와 이 장면이요, 바로 영적 부흥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망함, 그 열망을 불어넣어 주실 때 말씀이 듣고 싶고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고 교회를 가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더 말씀을 읽고 싶고 성경 찬양이 막 들려오는 그 마음을 주실 때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네, 다 있으시잖아요. 그때 정말 뜨거웠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 이제 당연히 특별 새벽기도를 했으니까 교회 다니던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하고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채플 드리고 뭐 오후에 활동들 하고 저녁이었는데 그냥 당연히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학교에 남았어요. 그 동아리 방이 있어서 이제 밤 10시에 문을 잠궈야 돼요. 거기는 건물이 잠겨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까지. 그냥 밤에 그냥 동아리 방에 가서 10시에 문을 잠그고 그냥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렬한 마음을 주세요. 그때 제가 이제 사복음서를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큰 소리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저에게 정말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외치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니까 당연히 그 소리가 하나님 음성처럼 제 마음을 치면서 이 말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새벽을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그냥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울림을 주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늘 듣던 찬양이고 늘 고백했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하고 정말 감격이 잠기게 하고 늘 오던 그 교회인데 저 멀리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가 외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 얼마나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요. 원수들은 언제나 침공한다고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그 원수들의 편에 서서 배신한 친척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 그 안에 남아있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고리대업을 하면서 자녀를 사고 팔았어요.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죠. 다 사분할 깨져 있고 엉망이 된 상황이 사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자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거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 된 사람처럼 다 같이 달려나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은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허락하실 때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요, 나의 자녀를 팔았던 사람도 있어요. 나의 원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참혹한 말을 했던 사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도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 말씀을 우리를 더 뜨겁게 해달라고 외치며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대하시죠? 말씀의 자리에 올 때,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마음이죠?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이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오늘 좋은데 20분 만에 목사님 회심하셨다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다라는 그 마음, 나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바로 부흥인데, 그 부흥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든 내가 더 가고 싶고 더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끓어오를 때 결국 부흥이 시작되더라.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다른 무엇으로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망하시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 부흥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회중 앞에 서서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읽어줬다 그래요. 정작 한 6시간 이상 읽어준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펴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그 백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요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손을 들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동의하고 순종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함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겸손의 태도를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배에 관해서 어떤 외적 요소보다 예배자의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형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예배를 드리는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경건한 자세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지식을 쌓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형식을 다 지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형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세요. 왜냐하면 부흥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이 없이는, 당신의 고백이 없이는,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복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종종 이 예배를 형식으로 만드는 그 위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은 드는데 내 마음은 항복하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박수치고 손을 들며 찬양하지만 내 마음은 항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아멘을 외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은 그 아멘을 거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복함으로 무릎 꿇고 영혼을 간구함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모습으로는, 모양으로는 너무나 잘 갖추어졌는데 그 마음속 본질로는, 내면으로는 여전히 스스로 세워지고 스스로 의를 바라며 이 아멘을 거절하고 항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 차길 소원해요. 그리고 그 열망에 힘입어서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완전히 엎드려지고 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손을 들고 항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꺾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세요. 바라기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완전히 자복하고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며 항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은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걸 누가 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자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설교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그런 거잖아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바르게 전달하여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도록, 바른 이해가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은요, 결국 공동체에서 이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고 한 공동체가 같은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나라가, 생각하는 나라가 다 달라요. 특히 오늘 우리나라의 이 모습은 정말 사분열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다 다르고 나라가 다 다르고 관여하는 그 모든 관점이 다 다르니까 말씀을 읽어도 다른 해석을 하고요, 말씀을 읽어도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이해를 하고 같은 깨달음을 얻을 때 공동체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자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참혹한 죄를 깨달은 거예요.
답이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 기쁨의 날이니 울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고 참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 그 반응보다, 그 슬픔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이 기쁨이니 너희는 그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뭐 하러 가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져요. 살찐 거 고기를 먹으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모두와 함께요. 연약한 자를 섬기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역설의 은혜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뭘 할 수 없어 울부짖고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개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그 슬픔 가운데 잠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그 환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아 슬픔에 잠길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여러분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 회복과 은혜와 기쁨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선언한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씀은요, 결국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핵심은 기쁨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은혜의 기쁨요, 깨달음의 기쁨, 찬양의 기쁨, 이 모든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결국 부흥의 열매이고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잃어가는 것이요, 사실 이 기쁨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요,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서적들과 유튜브에 보세요.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구원의 기쁨이 많아지고 있는가? 예배의 기쁨과 이 말씀의 기쁨, 이 감격스러운 기쁨이 정말 풍성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질문이 있는 거죠. 퀘스천이 달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의 기쁨이 어제보다 오늘 더 크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강렬하십니까? 예배의 기쁨, 우리가 함께 교제함의 기쁨, 성도의 그 기쁨이 어제보다 오늘 더 살아나 있고 생명력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부흥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고 흘러넘치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가족의 기쁨이요,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요, 우리 공동체의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슬픈 일이 왜 없겠어요?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줌으로써 그 안에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날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요 기쁨의 하루를 보내죠.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며 그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어서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와요. 더 말씀을 깨닫고 싶다고. 그들의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어제의 그 갈증, 그 열망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스라를 찾아와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달라고, 더 깨닫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들에게 초막절을 가르쳐줘요.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원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구출의 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초막에 살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도우셨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기쁨과 감사와 경배가 많이 나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의 절기를 다시 지키라 그래요. 그러자 유대인들은요 다시 이 초막을 다 짓고 집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7일을 보내면서 기뻐해요. 매일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자 그것을 위해 더 기뻐하면서 감격스러운 그 절기를 지켜냅니다. 그렇게 그들은 회복의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갱신은 언제 나오는 거냐? 설교가 끝나는 시간인데 아직도 갱신을 다루지 않았다면 오늘 설교는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이 고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던 역사는요, 그들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갱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요 1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멸망당하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온 게 오늘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1000년 전에 선포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말씀, 아니면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면 이미 실패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믿고 의지하였더니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요, 그들은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믿자 이 언약이 새롭게 계승되면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변화돼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에 일어나는 이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결국 말씀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갱신이라는 것은요 언약이 회복되는 것인데 과거에 있었던 이 언약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무슨 역사책이고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다시 가져 도장을 다시 찍는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고 이 언약의 계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로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완전히 회복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아무도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정말 참혹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그들이 다시 깨어나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의지하여 언약을 갱신해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을 만들고 그 신앙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 모든 것들을 부흥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이 언약의 갱신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수천 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다른 시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과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과거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만 믿으면 우리 안에 언약의 갱신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때부터 이 말씀이 살아 숨쉬어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갱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뜨거운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울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시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말씀이 새롭게 갱신되어서, 언약이 갱신되어서, 복음이 갱신되어서 나를 통해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고요,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힘있게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 숨쉬는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갈망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을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찬양을 이제 함께 불러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속에 제가 이제 케냐에 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광야에서 이걸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선 부족에 들어가면 말이 안 통해요. 얘들 영어를 안 써요. 스와힐을 써요. 저는 못 이루고.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로 그냥 살아남는 생존의 모습이었는데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막 그 젊은 열정에 막 힘을 떨치고 싶은데 차로 가다가 모래 사막에 빠지면 막 4시간 5시간 동안 모래를 퍼나르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물 가져갔던 거 다 버리고 짐 다 내려놓고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정말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한 걸음을 가게 하지 못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 정말 제 체험으로 깨달은 거죠. 사실 젊은 저에게 하나님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때려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죠. 체험으로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그런 생각이 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이제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영웅이었습니다. 네, 그가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품을 떠날 텐데 정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용 목사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 가라고 하신 곳에 가시고 가지 말라고 하신 곳에 안 가고
정말 이 말씀대로 평생도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따 또 함께 기도할 건데,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찬양을 함께 준비했어요. 이 시간 찬양을 한 번 더 이제 주님 말씀하시고 찬양하실 때 이영 목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을, 그 거룩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에 기뻐하며 말씀과 예배와 그 찬양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언약을 갱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의 사람의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그 부흥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망함, 그 거룩한 열망을 다시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말씀을 향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그 뜨거운 허락을 하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시기가 다시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아멘을 외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을 외치고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나를 높이며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고 삶으로 아멘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다시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그 슬픔과 감동 속에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의 기쁨이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허락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언약의 갱신을 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생명의 능력이 나를 향한 말씀의 능력인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회복되고 나의 은혜가 회복되고 나의 마음이 회복됨으로써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 다시 사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깨달은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하여 갈망한 그 성령의 혈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뜨거움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내주셔서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응배 받으시는 열망 받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도 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한 열망이 다시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지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내 안에 그 부흥의 역사 사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 열심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주시며 그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깨달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서 그들도 믿음의 갱신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의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우리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부모와 자녀로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참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세상 그 무엇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사모하고 이 세상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찬양한 주의 입술 그 고백이 넘치는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자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솔람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어서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믿음의 갱신을 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갱신되어서 아버지 그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받으며 복음 안에서 온전한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정의 갈등이 치유되고 화목한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와 아픔이 떠나가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기 소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그 기쁨이 회복되기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기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막혔던 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 기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로 위로하여 주셔서 이 기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영혼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그 복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박힌 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에 대한 갈망과 상명 그 선명한 명함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소원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들도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잠시 기뻐하고 사라지는
이런 그런 기쁨이 아니라 거짓된 가짜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은혜의 기쁨, 화목의 가슴의 기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 지켜 보호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환희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찬양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그 막힌 담을 우리가 어찌 뚫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도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읽고 딛고 일어나 우리 모두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드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육체와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강하신 집사님 폐렴과 그 폐혈증의 증상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가셨다가 좀 회복되셔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 집사님 입술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내 이름 생명체에 기록되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용진 안수 집사님 간이 잘 회복되어서 이제는 복수가 차지 않고 신장도 잘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 다음 이후의 치료의 스텝들을 밟아가야 되는데 주님, 복수가 차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에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로 복수가 마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약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집사님 지치지 않도록 정말 몇 개월 동안 지금 복수를 빼고 있는데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그 환희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김용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강현 집사님과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모든 환우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진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본을 나눠져 있는 이 마음을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인간의 시와 능력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해주시며 경제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소원합니다.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간절한 손에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회복이 임하게 소원합니다. 슬픈 당한 모든 가정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며 아버지,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강하신 집사님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고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사람하기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올라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심겨져서 평생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마지막까지 주님 보양될 그날까지 견고하게 있도록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보양될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강하신 집사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김용재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복수가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수가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픔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신장의 문제들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수가 마르게 하여 주시고 신장의 시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항암의 모든 과정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치료와 회복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현지 안수 집사님 살려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주님께 찾아가 만나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장을 집사님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암치료를 가야 돼.
하나님 후유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모든 가정들과 다 지켜주시고 우리 송창훈 집사님 회복의 역사가 내어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윤혜자 권사님 이교호 장로님 아버지 이병헌 집사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윤혜자 권사님 아버지 손발이 마르고 아버지 마르고 붓고 아버지 모든 것들 호흡이 어렵고 폐물이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픔들이 떠나가길 소원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윤혜자 권사님 회복시켜 주셔서 손발이 붙지 않게 해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교호 장로님 허리와 모든 등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걷게 되며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병헌 집사의 모든 아픔을 주님 하시오니 그 신체의 장애들을 주여 그 마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그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도록 주여 찾아가 만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박영희 집사님 아버지 유성준 집사님 아버지 마비 증상이 떠나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마비의 모든 증상들이 회복되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영국과 수치 아버지 모든 치들 아버지 지켜주셔서 이 모든 근육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걷고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명희 집사님 아버지 김명희 권사님 죄 무릎 수술을 위해 허락에 통증을 한데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자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아버지 박현수병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치명체는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의원자 집사님 넘어져서 머리 다친 이유로 아버지 병원에 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혈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잘 회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회복 주시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민수 권사님 서동원 권사님 아버지 오시길 소원합니다. 치매의 모든 조기 증상들 우울증들 아버지 도와주시고 낙심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 서동원 권사님의 치유병처럼 결하셔서 치매가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수석 권사님의 류마티즈 주여 치유되게 해주시고 박영희 이성준을 도와주시며 박선혜 집사님 선물도 도와주시고 우리 김수석 어머니 붙잡아 주시며 우리 최현자 집사님 유방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과 사장까지 잘 지내서 선이 주여 이 모든 과정들이 더 힘있게 해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김명희 권사님 치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강건케 해주시며 모든 자녀들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암으로 인해서 토종하고 있는 모든 하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로 위로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오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함께 빨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서로 사랑을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없어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입 진학의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그들도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세상 속에서 휩쓸려서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대입 진학을 이룬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시면서 함께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추억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모함으로 기대감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로 인하여서 행복한 추억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요, 바라는 교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함께했던 평생을 간직한 그 추억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들어오나 나가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어려운 상황들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과 말씀의 기쁨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나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위로의 역사로 능력이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의 충족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하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평생토록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 예배를 될 때마다 각 부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모를 붙잡아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에게 능력이 되는데 함께 하여 주소.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각 부서와 사랑을 늘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수험생들 대입 신앙의 가정한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대위 이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믿음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깨끗한 그릇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대한 그 강렬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그 강렬한 갈증 그 열망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쁜 찬양과 기쁨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말씀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 임재 역사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사용해 달라고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렬한 그 열망으로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과 할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의 복음의 기쁨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케 되는 그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도전받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가 감히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짜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사분오열되어서 다 깨어지고 그 무엇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이 상황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해달라고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전쟁들 도대체 언제 그만두는 겁니까? 아버지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그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생명이 죽지 않도록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죄악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라가 사분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채 그냥 그저 복음과 아버지 모든 정의와 공의는 없는 채 오직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다 나눠져서 서로가 맞다고 하며 서로를 정죄하며 욕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분열된 마음을 누가 합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남는가 우상숭배에 무너진 이 마음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작자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을 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가 아픔들을 겪어주시고 아버지가 그 아픔들을 강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 주여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 모든 상황과 보호 환경을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된 많은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사단 마귀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 전쟁의 역사들 주여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은혜를 내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아버지 믿음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수고한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으며 동역자들과 즐겁게 사역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돕는 배필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나아갈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곳에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또 그가 갈 수원 서부교회 주님 그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는 우리 서울 남북의 청년들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영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3년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으시고 정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사오니 정말 올바른 성경으로 아버지 올바른 마음으로 목회에 전념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갚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고 선자로서 항상 말씀을 선언할 때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역자들과 즐겁게 사역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인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사랑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돕는 배필을 만나 믿음의 가정 이루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했사오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태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그곳에 만날 믿음의 청년들 주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내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청년들 아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강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체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왜 그런지 다 해석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삶을 채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상황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정말로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용호사님 잘 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그것을 정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말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다 함께 선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갱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새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사로잡힌 자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열망, 그 갈망함이 있길 소원합니다. 은혜가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